8도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2절,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맞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꽃들을 보면 꽃마다 서로 다른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식당에 가면은 여러 반찬 냄새가 날 것이고 또 카페에 들어가면 커피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게 물건뿐만 아니라 각자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독특한 냄새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외국 시장에 가면 아주 그 나라의 아주 독특한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찌르게 됩니다. 또 외국 사람들 만나면 그 각 나라마다 그 외국인들에게서 느끼는 아주 독특한 그런 체취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냄새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평소에 이제 무슨 마늘 냄새라든지 또 뭐 김치 냄새 이런 아주 특별한 그런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에서 청국장을 끓여 먹고 싶어도 그 냄새가 쫙 퍼지니까 그거를 먹지 못하고 참 소가리를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학생이나 또 운동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면 이 냄새로 인해서 서로 좀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절레 가라고 아주 코를 막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이게 보여주면서 아주 조롱하는 듯한 그런 것을 보면 좀 마음이 상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나타나는 냄새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 냄새는 무슨 좋은 어떤 향수나 화장품의 냄새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냄새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품어주기도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아주 좋은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품어주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울은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다시 14절 시작. 아멘. 여기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렇게 자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또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다. 냄새, 향기,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응?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다. 그럼 여기 보면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여러분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악을 만났을 때 그 악을 선으로 갚고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나갈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가끔 이제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에 좀 가다 보면 아주 악취가 나는 곳이 있어요. 쓰레기 썩는 냄새들이 있고 막 그런 곳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옛사람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되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참 그 미움의 말을 하고 분노의 말을 하고 또 아주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에게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면, 환경을 이기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고백을 하면서 나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집에서는요, 집에서는 나는 집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친구 만났을 때는요, 예? 친구, 나는 그때는 악취입니다. 그게 아니죠. 친구를 만났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 만났을 때는 그때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공장에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두 남매를 키우는데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옆에 있는 동료 언니가 있는데 이 동료 언니는 절간에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절간 다니는 그 동료 언니가 우리 그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동생은 뭐가 이렇게 좋은지 늘 그렇게 얼굴이 웃는 얼굴이냐, 뭐가 좋은지 항상 그렇게 기뻐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궁금하니까. 응?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예수 믿으면 참 기뻐할 일이 있고 예수 믿으면 항상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냐? 난 시집 오면서부터 절간 다녔는데도 그런 기쁨이 없는데, 야, 나도 너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동생 따라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과장과 부장이 대판 싸웠어요. 무슨 일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지만 대판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렇게 조사를 받다 보니까 두 분이 같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같은 교회. 그렇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갔는지, 같은 교회 다녔는지도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열심히 없는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부장님은 교회 다니는데 웬 술을 그렇게 드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자네는 교회 다니는데 맨날 주일마다 놀러 가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게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 10년 교제했는데 아이고, 난 네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이러면 참 골치 아픈 거겠죠. 이게 제가 목사님 몇 분이랑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가다가 한 산 정상 중간 정도에 이렇게 잠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쉬게 됐는데, 옆에 아주머니 몇 분이 같이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제 쉬는데,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음료를 나누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말씀하는 게 꼭 목사님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이, 아껴두는 오이 하나 줬죠. 응? 이러면 누가 나를 통해서 어떤 다른 분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중간다리, 내가 그렇게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 오늘 특별히 바울은요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긴다는 이 표현은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이긴다.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큰 그 행렬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큰 군사적인 행렬이 나타납니다. 그 앞에 언론들이 길 안내 역할을 하게 되고, 나팔수들이 나팔을 부르면서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서 군사들이 크게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크게 외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빼앗은 전리품들이 쫙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이 포로들이 이제 끌려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렬 가운데 놀라운 것은 바로 어떤 무리 가운데 한 분류의 사람들은 그 행렬 속에서 향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향을. 그 향은 어떤 향이냐면 우리가 이겼다는 그런 승리의 향인 것입니다. 그 향이 전국에 천리말리 그 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향을 맡으면서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맨 앞에는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맨 앞에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믿는 자들이 그 앞에 나가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향을 피우면서 복음의 향기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향을 피울 때, 이 향이 말이죠, 이 향을 피울 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맡을 때 그 향은 생명의 향입니다. 기쁨의 향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그 향은 뭡니까? 그거는 망할 향입니다. 죽을 향입니다. 슬픔의 향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향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향이요, 기쁨의 향이요, 영생의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저주의 향이요, 그건 죽음의 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오늘 여러분 16절을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상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향을 피울 때 이긴 사람은 무슨 향이에요? 이긴 사람에게는
생명의 양, 그 다음에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사망의 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건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다시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저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십자가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복음의 향기를 이렇게 뿌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향기를 알리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향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함께 생활했던 그 동료 가운데 치사병이 3명 있었어요. 치사병. 이 치사병 3명은 그저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식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식당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해지면 다시 부대에 돌아서 잠자고, 또 아침에 눈 뜨면 또 식당 가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식당에 있는 거예요. 식당에. 그들이 이제 저녁 다 배본을 마치고 이제 주방 정리를 하고 저녁에 이제 부대로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눈을 감고 있지만 그 3명의 친구가 들어온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누워 있어도 이놈들 들어왔구나. 그게 다 아는 거예요. 그게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늘 주방에 가 있으니까 그것이 옷에 쪄들고 몸에 쪄든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 제대해도 냄새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붙어있게 되면 그 냄새가 이렇게 가시지 않는 거예요. 약국에서 계속 약을 대하고 약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몸에 약 냄새가 날 겁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분 가운데
향수를 만드시는 그런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 있다면 어디 나가면 향수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또 젖 먹는 아이들은 늘 엄마의 젖을 빨고 지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서는 젖 냄새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나의 인도를 받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쓰지 아니하며, 그다음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밤이건 아니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지사님과 함께 어디 멀리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가면서 그 지사님한테 그랬어요. 지사님, 우리 찬양 테이프 좀 들어봅시다. 그 지사님이 그 밑에 자동차 옆에 서랍이 있는데 테이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테이프 참 있습니다. 찬양 테이프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더니 이 지사님이 말을 않고 운전만 해요. 지사님, 찬양 테이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빼보니까 찬양 테이프는 하나도 없고 뽕짝 테이프만 20-30개가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사님 맨날마다 이 뽕짝만 들어요. 그래서 아니, 지사님 어떻게 찬양 안 듣고 뽕짝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사님이 찬양 들으면 졸린다는 거예요. 그래, 뽕짝 들어야 힘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늘 밤이고 낮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말이 나오시고 용서의 말이 나오시고 위로하는 그런 말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매일 젖을 먹다 보면 젖 냄새 나듯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이든의 96번 교향곡을 기적의 교향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그래요. 이 하이든이 연주회를 마쳤을 때 이 청중들이 얼마나 감격을 하고 감동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객석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그 하이든 앞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 하이든을 더 가까이 보게 해서 그들이 연주자 앞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 천장에 다루는 큰 샹들리가 갑자기 바닥으로 떡 떨어지는 이런 아주 큰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밑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몇 명의 사람들이 아주 큰 화를 당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앞으로 연주단 앞으로 다 모이는 바람에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는 법이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참 기적이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6권 교향곡을 기적의 교향곡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가 314장처럼 주께 더 가까이,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 안으로, 더 말씀 속으로, 더 주의 사랑 속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부른 찬양에도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내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그런 고백을 이 찬양에 담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저 입만 열면 사람 살리는 향기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는 죽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 옛사람이 죽어야 여러분 새 사람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 명품 향수 가운데 샤넬 넘버 5라는 향수가 있다고 그래요. 샤넬 넘버 5. 근데 이 샤넬 넘버 5의 향수 그 원액은 28g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원액을 얻기 위해서 자그마치 45kg의 장미 그 꽃잎이 필요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양의 장미꽃을 다 따다가 그거를 다 가공을 하고 누르고 또 그것을 다시 또 가공을 해서 이제 작은 그런 원액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모든 옛 생각과 옛 뜻과 또 옛 습관들을 우리가 다 갈아엎고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발아드리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발을 씻어드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향유가 냄새가 나려면 옥합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옥합 안에 있는 향유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야 비로소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향기가 나려면 내 옛사람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도 그럼 깨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자존심도 깨트리고 그렇게 할 줄 알았다고요. 자존심도, 그 다음에 고집도 깨트리고 옛 생각도 깨트리고 이걸 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주님의 원액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류 최고의 향은 유향이라고 합니다. 유향. 이 유향이라는 것은 구약 때는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거룩한 향료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그 세 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향입니다. 근데 이 유향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유향은 나무가 자신의 줄기에서 상처를 치료할 때 그 상처를 치료해서 내뿜는 분비물, 이 분비물에서 유향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또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유향입니다.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해 갈 때,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참으로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들의 그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들까지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저렇게 천국 가야 돼. 저렇게 칭찬받아야 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야, 그때 아무개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했어야 돼. 그 아무개 권사님처럼 기도생활 했어야 돼. 그 아무개 지사님처럼 봉사생활 했어야 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로 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2007년 4월에 그 미국 그 버지니아 대학에 큰 총격 살인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끔찍한 그런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과 교수 32명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아주 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살해범의 주인공이 조승이라는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조승이라는 학생. 32명의 그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애도의 날, 미국 대통령까지 함께 와서 그날을 추도할 때
학교에는 모두 33개의 추모석이 설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사람은 32명인데 추모석은 33개예요. 어떻게 된다는가 알아봤더니 그 학교에서는 조승희까지 함께 희생자로 그렇게 추모석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승희는 가해자지만 동시에 희생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힘들 때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누가 그 근처에 조승희의 친구가 있었다면, 그가 외로울 때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갈 곳이 없어 방황할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조승희도 희생자다. 그래서 그 미국의 학교 학생들이 다 조승희의 그 추모석을 세워놓고 그 앞에 꽃을 갖다 놓고 그리고 위로의 격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그 추모석에다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조승희에게 내가 도움과 위로를 얻지 못하고 우리가 내 친구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조승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슴이 아파온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학생에게는 이런 용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를 향한 분노가 용서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의 가족들을 감싸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각처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는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냄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받아 주시고 찬양받아 줄 수 있도록 주님, 향기로운 그런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예수의 향기로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명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